석가모니는 인생이 완벽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종종 부, 명예, 영예와 같은 물질적 애착을 추구함으로써 현실로부터 자신을 산만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이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가졌다. 깨달음을 얻기 전 그는 처음으로 그들의 궁전을 벗어나 가난, 병, 죽음이라는 세 가지 가혹한 현실을 보았다. 고행의 수행을 통하여 그는 나중에 모든 물질적 편안함과 필요를 거부함으로써 내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했다. 이로 인해 그는 병을 얻게 되었고 고행을 통한 수행이 욕망과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구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우리는 중도를 추구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사치와 극심한 가난 사이의 삶,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과도하게 탐닉하거나 그것들을 박탈하는 것 사이의 균형, 중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우리는 딱 충분함이라는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소비의 즐거움이 아니라 존재의 즐거움을 포용하는 더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 즉 건강한 생활 방식이 중도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나치게 먹거나 절제하는 것을 피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식사와 휴식을 취한다. 지나친 감정적 흥분이나 무감각을 피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 지나치게 돈을 쓰거나 지나치게 절약하는 것을 피하고 필요와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한다. 이처럼 중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극단에서 오는 고통을 피하고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석가모니에 따르면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화내지 마라. 그들은 당신의 반응 없이는 무력하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관점을 채택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가진 의견에 대해 더 철학적이 되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인식하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더 깊이 탐구하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의 생각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혼란스러운지 알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은 일상적인 결정과 관계에 깊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사고의 기초에 대해 더 명확해지면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너무 빨리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통보에 조용히 헤어짐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며 자신의 할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심신이 건전하며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대입 학력 수능 시험에서 수석했던 의예과 학생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은 심신의 중도를 상실하고 극한의 반응을 보인 예라 하겠다. 불교에서 업은 모든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한 행동만을 의미한다. 업은 상대적으로 좋거나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기는 카르마도 좋거나 나쁠 것이다. 좋은 업은 인생에서 좋은 결과를, 나쁜 업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의지는 서양 철학보다 동양 철학에서 더 복잡한 개념으로 의지를 감정과 이성으로부터 독립된 능력으로 정의한다. 동양 철학에서는 의지가 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행동의 윤리적 차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의지는 특정 경험으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정신적 충동이다. 의지는 감정과 이성 사이의 교차로에 있다. 나쁜 의지는 나쁜 태도나 나쁜 의도에 기반하고 나쁜 업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을 긍정적인 태도와 의도에 맞추어야 한다. 즉, 우리는 먼저 우리의 태도와 의도에 대해 작업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서 깨끗해야 한다. 우리의 의도는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의 우리 자신에 대해 작업해야 한다.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들이 현재의 반향을 일으키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도 미래의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시험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다. 마감일을 넘기고 일을 미루면 우리는 늦을 수도 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는 미래의 병에 걸릴 수 있다. 흡연과 음주에 빠지면 앞으로 그것들을 끊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오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뛰어넘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선택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과정을 졸업하거나 꿈꾸던 직업을 얻을 수 있다. 비록 그것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릴지라도 우리가 일정을 세우고 우선순위와 작업량을 어떻게 균형 잡을지 계획하면 우리는 여전히 일을 마치고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운동을 시작하기로 선택하면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으며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노력이 영구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좋은 태도와 좋은 의도, 즉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은 자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석가모니는 열심히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라. 누가 아는가? 내일 죽음이 올지. 라고 말씀하셨다. 불교는 삶이 출생과 재탄생의 윤회라고 믿으며 우리의 목표는 그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지 않을 내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내일 운동을 시작할게. 내일 일을 끝낼게. 내일 엄마에게 전화할게. 내일 용서를 구할게.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실이다. 매일이 우리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면 우리는 매일을 열심히 살고 모든 사람과 화해하며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루를 최대한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고 평화롭게 잠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올바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명상을 실천함으로써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할 때 무상함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고통스럽고 슬픈 이야기에 명상할 때 고통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이는 당신이 현재에 살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먹을 때는 먹고, 읽을 때는 읽고, 일하거나 학교에 있을 때는 그 일에 집중하고, 차를 운전할 때는 운전에 집중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순간을 함께 보내라. 이는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살도록 지금 있는 그곳에 머물도록 해준다. 위대한 것들은 작은 좋은 습관들의 결과다. 석가모니는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가 차듯이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모아 스스로를 악으로 채우고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는 조금씩 모아 스스로를 선으로 채운다. 라고 가르치셨다. 선과 악에 대한 불교적 접근은 매우 실용적이다. 악은 잠시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 모든 나쁜 행동들이 결국 성숙해져 우리를 병들게 하고 나쁜 경험으로 이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때때로 고통받을 수 있지만 모든 좋은 행동들이 결국 성숙해져 우리를 진정한 행복과 선으로 이끌 것이다. 배우고 싶은 어떤 기술이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 하루 운동하고 갑자기 건강해질 것이라고 바로 가정할 수는 없다. 건강한 식품 대안으로 전환하거나 빠르게 걷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하기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바꾸고 싶은 나쁜 습관이 있다면 작게 시작할 수 있다. 습관을 더 잘 인식하게 되면 이를 변경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자신의 악습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를 피하는 것으로 시작하거나 감자칩 대신 염분이 삶은 감자를 선택하거나 담배를 찾는 대신 껌을 씹는 것과 같이 건강한 대안으로 전환해 보는 것이 좋다. 가끔 실패하는 것은 배우는 과정의 일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지혜를 보여라. 빈 수레가 요란하며 익은 벼가 고개 숙인다. 석가모니께서는 협곡 사이에서 흐르는 물을 보라. 작은 물길에서는 시끄럽게 흐르고 큰 물길은 조용히 흐른다. 가득 차지 않은 것은 소리를 낸다. 가득 찬 것은 조용하다. 고 말씀하셨다. 그는 항상 말할 때와 들을 때가 있다고 믿으셨다. 만약 말을 해야 한다면 그는 오직 선의로 공정하게 사랑스럽고 진실되게 말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이 듣는 법을 배워야 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는 쓸데없는 잡담이나 편견으로 임의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반대하셨다. 오늘날의 디지털 정보 시대에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할 때 쉽게 가짜 뉴스에 빠질 수 있다. 때로는 유튜브 비디오 하나나 단 하나의 기사로 우리의 잘못된 신념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적은 지식은 위험한데 이는 우리가 쉬운 답이 있다고 가정하고 다른 모든 질문을 무효화하며 우리가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지혜의 역설이라고 한다. 석가모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들을 줄 안다고 상기시키신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적은 지식은 위험한데 이는 당신이 자신의 의견에 너무 확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면서 진실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를 나누고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건강한 대화를 통해 배울 수 있다. 만약 갈등 상황에 처한다면 자비를 선택하라. 석가모니는 이 세상에서 미움은 미움으로써 가라앉지 않는다. 미움이 없는 것만이 미움을 가라앉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원수를 저주하는 일은 내가 미움이라는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내가 쏜 미움이라는 화살이 오히려 나에게로 날아와 꽂힌다. 원수는 아무런 타격도 없는데 자신만 힘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나의 촛불에서 수천 개의 촛불을 밝힐 수 있으며 그 촛불의 수명은 단축되지 않는다. 행복은 나눔으로써 줄어들지 않는다. 석가모니는 항상 관대함과 서로 돕는 행위가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친절의 파동 효과가 있다. 분노나 두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처럼 간단한 친절한 행동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에게 보내는 단순한 미소가 그들이 더 잘 일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 연민의 제스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면 그들은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데 영감을 받을 수 있다. 그 낯선 사람은 동료에게 점심을 주거나 노인이 길을 건너는 것을 돕는 것과 같은 친절한 행동을 전달하는 데 영감을 받을 수 있다. 그 간단한 친절한 행동에서 많은 것들이 비롯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보라고 요구한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다.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자신을 고갈시키거나 경계를 파괴하거나 먹거나 자는 시간을 갖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다가 아프거나 탈진하면 다른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게 된다. 건강하게 살고 명상 시간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만이 당신이 가진 힘과 사랑을 줄 수 있게 한다. 당신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너 자신이 노력해야 한다. 부처님들은 길을 가리킬 뿐이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의 교훈들은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삶이 희망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빚에 시달리고 일에서 불행하며 가족과 친구들과 싸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삶이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변화는 우리로부터 시작된다고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해야 하며 그것을 운명이나 하늘에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잘 싸우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의 영상에서 팔정도에 대해 언급한 것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팔정도, 바른 견해, 바른 결심,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가짐, 바른 집중 등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은 습관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누구나 부처의 본성을 지녔으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작은 물방울부터 선업을 쌓아 나아가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